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한 달 전에 복양실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무심코 책꽂이를 바라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런 책인데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내려놓음. 이 책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주 선풍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용규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쓰셨는데 그 책을 쭉 읽다가 내용에 꽂힌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삶의 탑이 무너질까봐 움켜쥐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너는 내 손에 쥔 것을 놓기만 하면 된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신뢰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이 글귀를 보고 오늘 설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이름도 모르는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그 몽골에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 그리고 명예, 그리고 보장된 미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규 선교사님의 신앙적인 면에서는 아주 소중한 조약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조약돌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소중한 걸 지키는 그 방법은 때론 놓아주는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좋은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한 걸 지키는 방법은 때론 놓아주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드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이야기,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로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결정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야곱의 어떤 단순한 인생의 체념이 아니라 편애라고 하는 자신의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어때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리고 사랑에 상처받고 그리고 편애하는 가정에서 병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결단하지요. 내가 내려놓겠다, 맡기겠다. 내가 잃을지라도 내어놓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토록 편애 속에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편애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살았죠.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 에서를 사랑하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인 이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의 차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어냈고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그래서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하란 땅에서 어렵게 세월을 보내면서 형 에서와 화해의 날을 기다리면서 고생하게 되죠. 이런 경험은 야곱 안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똑같이 나중에 부인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자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인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편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준 어머니를 닮아서 사랑하는
라헬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을 아주 특별히 아끼게 됩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형들이 입지 못했던 그런 색동옷을 늘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은 늘 아버지 야곱의 곁에 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은 결국 큰 상처로 남게 되죠. 이 야곱의 편에는 아들 형제들 간에 질투를 유발하게 되고, 그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평생토록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잖아요. 아마 야곱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누구에게 쏠리겠습니까? 베냐민에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쏠리게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라헬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평생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이 베냐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편애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베냐민만 빼고 10명의 아들들을 이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 오도록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스토리가 없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단번에 그 형제들을 알아봤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이 10명의 형들을 시험하게 되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이 배다른 둘째 형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요셉은 자기 자신의 친동생 막내를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이 9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양식을 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가서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이 야곱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죠. 아버지, 형 시므온을 우리가 데려오려면 아버지, 우리가 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시므온을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 말 앞에서 야곱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집착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되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사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통대하고 조종하고 보호하려는 그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울분과 눈물이 섞여 있고 동시에 여러분 새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애를 다 내려놓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스라엘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한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잃을지라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 또 미래적인 어떤 불안에 대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잃으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의 손으로 붙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내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녀는 언젠가 놓아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그런 사랑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만 참된 사랑, 참된 관계, 참된 미래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결단은 단지 자기 자신 안에 어떤 변화에 그치지만은 않죠. 여러분이 이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순간에 이 야곱의 아들들도 서로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꼈던 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것을 본 형들이 과거에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보호합니다. 특히 이 요셉의 형 유다는 요셉 앞에서 자신이 대신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베냐민만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죠. 과거에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았던 이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 탄원을 들은 이 요셉의 마음이 그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의 마음이 다 변화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확인한 요셉이 더 참을 수 없어서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됐고 서로 간에 화해의 눈물, 상처를 치유하는 눈물이 그 자리에서 서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가 됐죠. 모든 상처의 분열 그리고 질투와 오해가
야곱의 내려놓음과 형제들 간의 연합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와 이념, 그리고 세대와 지역, 성별과 계층,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이면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편애라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더 옳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저들은 더 악하다라고 하는 선 긋는 데서부터 편애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편견, 그 편애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너는 너 마음 안에 있는 베냐민을 놓아줄 수 있느냐?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내어 놓을 수 있겠냐? 내가 편애하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을 너희들이 품을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고 이방인에게 임하셨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언어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다름을 통합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편견과 편애와 또한 잘못된 그런 상식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름을 넘어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았을 때 그 가정은 비로소 하나 됐고 그 민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또한 우리 교회도 나라에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를지라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또한 내가 잃을지라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해를 각오하겠다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이념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다 맡겨라. 이럴지라도 네가 나에게 내어놓겠느냐?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리고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역사 그리고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